즐거운 국제성경학교 집스의 박연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시죠? 네, 자, 가을이 깊어갑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화가시다. 맞아요. 대단한 화가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 매일, 뭐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똑같은 작품이 없고 화가의 창의력이 엄청나. 대단합니다. 매일 네, 다르고 맞아요. 그 디자인과 색상을 쓰는 것과 네. 갖가지 조화들이 정말 놀랍죠. 너무너무 맞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을은 독서를 많이들 하시는데 독서의 그렇죠. 계절 가을 맞아서 목사님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책을 못 읽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 네, 열심히 성경에 좀 묵상하시고 계속 요번에 이독을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은 읽고 계신 거 맞죠? 저 매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이 계절에 우리가 성경으로 더 풍덩 빠지고 싶은데요, 목사님. 네,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네. 조언의 말씀 해주시죠. 어, 성경에 왜 읽어야 될까? 왜 읽어야 될까? 뭐 이런 라고, 본질적인 네, 네, 질문들. 왜,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공부하시고 전공하신 분은,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대요. 음, 외국어를 잘 하려면 그 언어가 내 속에 많이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음,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많이 있으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맞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네, 성경을 한번 다뤄보자라고. 오늘 주제는 약속이라고요, 목사님? 네.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약속과 성전까지도 가보고 싶은데, 네. 요즘에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하시는 큐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히브리서가 본문인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는 약속, 언약,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네. 성전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히브리서가 꼬리를 무는 좀 그런 구조라서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 지난주였나요? 히브리서 네, 같이 네,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요 히브리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어가는 가을에 또 말씀 속에 더 좀 풍덩 빠지고 또 약속을 좀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좀 잘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음. 자, 약속, 언약. 오늘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 또 뭐 많이 있죠. 네. 사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렇죠. 약속이죠. 예,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그렇죠. 언약 이렇게 잘 얘기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약을 복용하다 할 때 약으로 알고 맞아요. 계시는 분도 혹 계시다면 그거 그렇죠. 아니고요. 예, 네. 약속할 때의 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그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을 뭐 주로 쓰죠. 그렇죠. 네, 계약하다, 그렇죠. 언약하다 할 때 약속, 그 약속, 약. 약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문제부터 내주신다고요? 네. 성경에는 이제 많은 약속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 뭐 다윗 언약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노아의 언약을 먼저 문제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노아. 예, 노아 오, 하나님이 왜 이제 그 세상이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을 하고 노아가 방주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판이 딱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보여줬던 징표가 있어요. 징표. 네, 징표. 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요. 네. 지난 주말인가 어떤 분께서 바다에 이게 어, 쫙 떠 있는 게 엄청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노아의 약속을 보시고. 저는 길만 봤는데. 그렇군요. 자, 창세기에서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뭔지. 예, 땡땡땡 보통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렇습니다. 세 글자죠? 자, 이것을 짠 하고 볼 때마다 우리는, 아, 다시는 물로 심판은 음, 없을 거야. 네. 아마 블루 시판 하지만 불로 심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해주죠. 안 네. 해주세요. 네. 자,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여러분의 사연과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힌트 주셔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세 글자고요.
요거는 7가지 색깔. 빠지노 초파남보. 너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드려야죠, 다. 네, 싹다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영어는 뭐죠? 레전드.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로 시작합니다. 네. 자, 에,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걸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아마 노아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오늘 아침에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서 음. 이 먹구름이 꽉 있는데 그 사이에 구멍이 뻥 뚫려서 그 안에 태양이 싹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몇 시에 보신 거예요? 아침 6시? 어, 예, 그때 딱 보면서 먹구름 속의 희망이라고 오늘 작품의 주제를 제가 감히 정해봤어요. 멋진. 예. 자,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네. 우리 자신을 좀 찾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겠죠? 그럼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음, 그걸 이제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또 더 깊어지면 내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나를 읽는 게 어, 그 경험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 심정, 내 상황,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죠. 네. 내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도통 모르겠다. 네, 대혼란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네.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사실,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돈이 많아. 라고 얘기한 것이 내 이제 정체성이라면, 그거는 물건, 어떤 띵하고 나와의 관계를 정의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럼 나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께서 내주신 퀴즈, 네. 예, 노아에 관한 퀴즈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그 가족들과 그 동물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세상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여준 징표. 징표가 무엇인지.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네, 하늘에 네. 있죠. 정답은 예, 7색깔 무지개. 무지개였어요. 네, 잘들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네, 훌륭하시죠? 네, 그렇죠. 7767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느샌가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참 재미있고요. 성경 속에 모르는 이야기들 신기하게 다가와 참 기다려집니다. 아멘. 정답 무지개. 참고로 저희 아들이 무지개를 참 좋아합니다. 와, 아이들이 무지개를 좋아하죠. 맞아요. 무지개 너무 좋아하죠. 네, 1566님, 무지개 정답입니다. 와, 1566님은 네. 제주국동방송 AM 주파수 1566 어, 번호로 쓰시는 그러네요. 네, 엄청난 분입니다. 저희 직원들 전화번호 중에 네, 1566, 또 1047 이런 네. 게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구나. 전직 사오신가요? 1566님. 감사합니다. 네. 0288님도 정답이고요. 네. 5150님. 네, 정답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네. 네, 8875님. 센스 있는 힌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가 무지개를 그냥 보면서 야, 예쁘다.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린다면 음,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음. 너무 좋습니다. 7767님께서 저희가 이제 힌트를 남발하는 걸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오늘 두 분 마음을 확 놓으셨네요. 다시 가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7님, 네, 무지개. 정답 무지개. 1047. 이분도 우리 FM 주파수예요. 그 동문석 애청자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애청자인데, 네. 주파수를 전화번호로까지 쓰시는 분들이, 와, 대단하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서귀포가 101.1이니까 10111만 들으시면 네, 1012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네. 들어오세요. 자, 7207님, 오늘도 힌트에 빵 터집니다. 네. 무지개, 저도 요즘 아침, 점심, 저녁 하늘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음. 특히 석양의 노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어느 날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왜 노을 볼 때마다 감탄하세요? 멋지잖아, 황홀하고. 멋지다고 말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 말 맞죠? 그럼요. 맞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고백. 저는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의 예술 작품을 보면서, 네, 와, 하고 감탄하는 게 그 화가에 대한 최고의 존중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0188님 사연입니다. 네. 타지역에 있는 섬기던 교회를 떠나, 지역 안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마음 먹먹하고 힘겨웠는데, 저희에게 약속의 무지갯빛이 저에게도 곧 비춰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아멘. 이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맞아요. 저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네. 네. 교회를 기도를 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정말 막막하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방송사 직원이니까 정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교회는 많지만, 또 나와 내 가정에 적합한 교회를 잘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찾으시면 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0288님도 분명히 잘 만나게 되실 줄 믿고요. 7207님 사연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이 멋진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네. 우리가 좀 더 많이 음, 이렇게 감탄사를 좀 많이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 음.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제일까 이렇게 계속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나님의 됐어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메시지를 보내준 거야. 음, 먹구름 속의 희망. 너무 좋지 않아요? 제주도는 원래 가을의 이래가 아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사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딱 그 나왔을 때, 그 부분만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저를 향한, 내가 널 이것을 그렇죠. 저한테는 안 준비했어. 보여주시고 목사님한테만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되게 절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오늘 정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한 시간, 네, 30분 내에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저.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것들만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약속들이 참 많아요. 뭐, 다윗의 약속도 있고, 뭐, 아브라함의 약속, 뭐, 세겜, 다 그것을 이제 언약으로 바꾸면, 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뭐, 세겜 언약, 뭐, 무지개 언약 이렇게 또 등등 있는데, 조금 이제 약속들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그 약속, 언약이나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라는 것은 그 쌍방 간의 합의에서 이제 어떤 계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어진 구원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중심으로. 네, 그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를 보는 이제 그 해석의 관점이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오죠, 그런 네,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뭐 에덴 동산이 하나님 통치가 임했던 나라고 또 계시록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본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관점, 약속의 언약. 관점. 약속이라는 관점.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 하면은 옛날 약속, 신약 하면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좀 약속들이 아주 중요한 걸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자손과 그다음에 거할 땅, 이 땅을 두 가지를 약속을 해줘요. 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다윗 약속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그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네, 그게 바로 다윗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뭐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다 보면은 다윗의 후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새 언약과 그러니까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이제 알펴볼 필요가 있죠. 어, 옛날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마 이제 뭐 옛날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인데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처음으로 나와요. 이 새 언약이. 그래서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민.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종종 하죠. 어, 신랑 대신 예수님, 또 우리는 이제 신부. 신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을 때에도, 우리 좀 전에 읽었다시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부인, 아내가 된 거고, 이제 하나님은 남편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은 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따라다닐 때, 이 음란한 여인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옛날 언약인데 새 언약과 옛날 언약의 차이는 사실 딱 한 개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우리 피디님?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 네, 딱 하나. 우리 속에 기록을 한다. 네, 이거 아닐까요? 맞아요. 와, 좋어요. 역시 네임보의 그런 세점이 있으시네요. 뜨거워졌네. 그러니까요. 어, 그, 성경,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죠. 그 돌판의 법에는 그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야. 거야. 근데 이게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돌판에 이제 보니까 그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돼 있나요? 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보관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얘기하는 법궤라고 법궤 들고 하는 다닐 때 예, 그 법궤. 예,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법궤가 보관된 곳이 지성소죠. 그리고 앞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막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될까요? 구약으로 치면 우리 마음이 돌판이 돌판이고 되고 지성소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네, 교회는 예배당이고 건물은 그렇죠. 예배당이고 그렇죠.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야, 역시 피디님 우리 대단하십니다. 네임보. 다 써 있어가지고요. 네. 네, 저는 어떻게 알고서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딱 하나. 하나님의 법. 그것이 돌판에 쓰였었던 것은 이제 옛날 언약, 구약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쓰여졌으면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네. 그래서 옛날 언약에는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동물의 피를 잡았거든요. 어, 근데 새 언약은 누구의 피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인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음, 깊죠? 우리의 마음의 새길 때 또 피가 있어야 그렇죠? 그게 성립이 된다. 네, 그만큼 절대적인 거고 네, 또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네, 약속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네. 약속을 자주 하시나요? 많이 하죠, 약속은. 예, 저도 네, 자주 하는데, 뭐, 네, 방송 관련된 시간 약속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서, 네,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네, 어릴 때, 네, 제가 이제 막 집에서 노는 거예요. 네, 놀면서 약속을 해요, 제가. 음, 아빠랑 이거 하면은 이거 해줄게. 네, 약속 지키면 이거 해줄게. 네, 약속하자. 음, 근데 약속을 할 때, 저는 알고 있죠. 얘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니 왜 우리 사람들을 우리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음, 도대체. 음. 근데 그 약속을 하는 과정이 사랑의 과정이에요. 아, 맞아요. 예. 네, 약속을 하면 그 관계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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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에서만 약속이 이루어지고 맞아요. 굉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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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게 참, 우리 PD님이 참 너무 오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전 수시로 방황. 그 방황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런데도 사랑하세요. 근데 변함없이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죄짓고 또 그렇죠. 타락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계속. 음, 왜 그러나 봤더니 그게 약속인 거예요. 예.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갔다가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걸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약속을 딱 들을 때 네. 약속 어떻게 지킬까? 지켰냐, 못 지켰냐만 음, 집중하는데 음, 약속을 누가 누구와 했냐, 음, 누구와 약속을 했냐가 핵심입니다. 맞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언약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네.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시죠.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오늘 사연, 방송 청취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민네, 이은성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성전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약속,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성전인데, 왜 아무 데나 세워놓고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중요한 아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법.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 장막에도 하나님 직접 쓰신 두 돌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에선 구름.
이런 것이 성전이 성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했던 성전이 거기에는 하나님 직접 쓰신 두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586년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침공할 때 그 전에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음, 그러니까 그 임재가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됐고 또 하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 성전 안에 항상 말씀을 담아둬야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언어, 성경을 많이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외로울 때요, 목사님. 네, 또 낙심할 때, 네,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네, 성령의 임재도 느껴지질 않을 때, 네, 그래도 나는 성전인가. 네.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영적인 슬럼프, 침체라고 하는데, 그건 마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처럼 되거든요. 음. 고 오카노 목사님이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그분도요. 그럼요. 음. 근데 그분이 언제 그 슬럼프를 극복했냐? 목사님은 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늘 있었거든요. 가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슬럼프가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제 치유됐냐면,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이 사진기 카메라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네, 찍으셨어요. 그분 취미가 사진 촬영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만납니다. 어,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혹시 그분이 제주도의 하늘을 촬영하다가 취재되신 게 아닐까. 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혹시 내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봐도 또 아니면은 기도해도 예배 자리에도 혹시 마음이 어렵다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박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놓으시고 또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하늘에 하나님의 작품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하늘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과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